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경 집사님 3개월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꿈은 같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시행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두 개의 문제,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두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어떤 교훈의 방법과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건강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앞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 오늘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두 문제를 좀 이따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달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므로 겉보기에는 다른 문제인데 실제는 한 가지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본문을 보면 되는데요.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표현. 두 번째는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표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자유가 없으면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성도들을 향해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진리를 할지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줄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선포만 한다고 그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면제받아 자유로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모든 것에 어떻게요? 적용돼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벌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그 무거운 짐과 그 아래 그 저주의 어떤 그 사슬 아래서 우리가 허우적거렸던 옛 모습을 다 걷어내 버리고 그 걷어낸 것으로 인하여서 자유한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갈아야 되는 인생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죄인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고 그 자유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늘 높이시기를 바라고, 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는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주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와 함께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뒤에 따라오는 우리 책임을 다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팽배한 음행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들이 오해하여 생긴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항구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에게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반도를 뺑 둘러가야 되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수레와 같은 데 실어서 이 건너편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둘러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고, 사람들은 먼저 가서 항구에 가서 쉬다가 배가 오면 타고 지중해로 넘어가면 되는,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구 주변에 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앞서 이야기했던 음란한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에 이 고린도 백성들이 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인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란 이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이 영지주의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순결하고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악하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우리의 몸을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또 쾌락에 빠지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은, 어떤 부류는 이렇게 이 육체를 너무 억압하는 거예요. 그 본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어떤 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쾌락에 아니고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쾌락과 먼 삶을 살았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지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영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육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영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육은 뭐하다 그랬어요?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사상이 들어오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을 그들은 뭐예요? 거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죠. 이것이 영지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적인 명도 바닥을 치게 되고 육신도 함부로 대하게 되며 음욕에 가득 차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너무나 어떻게 균형 잡히지 못한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건강한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인생들은 이 몸을 너무 이렇게 하찮게 대하고 막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영혼도 참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육신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너희 몸이, 너희 영혼이 성전이라 안 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 몸이 성전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고 육신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룩한 삶이 아닌 그 거룩한 삶을 그들은 버려버리고 육이 악하다고 여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창녀들과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음행에 빠지는, 그리고 음행에 빠지고서도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게 어느 교회의 현상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얻은 이 자유, 특히 육체의 자유를 쾌락을 만끽하는 데 사용하는 음란을 빨리 버리고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이 건강한 책임을 다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건강한 책임을 다하도록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영적인 어떤 죄의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지만 너희 육신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앞서 그런 어떤 음란한 문화가 판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었다고 했죠. 반대로 이 또 고린도 안에 가보면은 신전이 있어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판테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많은 신들이, 많은 우상들이 모여 있으면 뭘 여기서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도 보면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신전의 그 제단 위에 드렸던 그 제물들, 그 짐승들은 거룩하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기서 나오는 고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유통을 시켰냐면 고린도에 있는 시장으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들이 시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음식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고.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광주에 계시고 군인이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 큰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늘 드립니다.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대타로 늘 갔습니다. 가면 제사를 드리죠. 음식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저는 옆방에 있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를 불러요. 식사하자고.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 저희 큰어머니께서 항상 이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제사상에 올린 것이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들으신 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과 밥을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두부하고 뭐죠? 이거 무 막 썰어가지고 맛있는 국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게요? 제사상에 올린 것과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올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상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
쪼아서 만들고 잘라서 만들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하고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스타트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면서 그걸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성도들 중에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식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이따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 안에서 자유한 성도가 그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면서 담력을 얻어 그도 역시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숙한 어떤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을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싶어서 먹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기는 먹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죄일까? 이 죄라면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담력을 얻단 말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그 일 이후에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그분이 그거 먹었지만 내가 이걸 먹는 게 죄가 아닐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낙심하고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워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참 지식과 자유, 맞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지식인 거죠. 그 지식의 그 위에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르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제거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든 말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뭐 시험 드는 것은 뭐 그 사람의 믿음 차이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에 올려진 그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고만 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얻은 형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로 여겨지고 그것을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려 결국 그 공동체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구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어 멸망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자유해서 먹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서 누군가 시험 들고 낙심됐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결단을 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 형제가 실족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는요, 내가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누리고 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것은 방종입니다. 책임 없이 자유만을 내세우고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방종이에요. 그러나 내 자유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시험 들고 낙심되는 문제가 생겼다면 나는 그 자유인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지주의에 빠져 자기 몸을 금욕과 쾌락에 던져버렸던 어리석은 이들처럼 내 육체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육체와 함께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넌 내 거야 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이게 아니라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달리 말하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되 이 내 몸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운 행동이고 말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책임을 다하는 일에 헌신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 되었다가 해방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인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책임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유를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우리는 주를 위해 드리는 일과 책임을 위해 내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는 일은 같은 맥락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죠.
교회 안에서 음주하는 것과 흡연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이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저기 어디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술 다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주와 흡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이를 알고 실족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직분자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나는 저 사람 되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아는데 너무 놀랬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는 그것에 의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든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3일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두어 달 하고 나서 그 말을 하면 좋은데 시작한 지 3일 됐어요. 어제도 하기 싫은데요.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내가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2주 후에 동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동기들하고 만났더니 풍채가 여전하군요 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2주 후에 좀 살을 빼고 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원래 마음은 나도 건강관리를 해서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좀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것도 잘못 아니겠는가 싶어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부들을 위해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 옛날에는요 이걸 꼭 여자에게만 되게 이렇게 강조했어요. 남자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여자들은 꼭 순결한 여자하고만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풍습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자는 순결하게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결혼해도 되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남자도 거룩하게 준비돼야 되고 여자도 어떻게 순결하게 준비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그것을 바닥에 깔고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동거하는 것도 깔고 들어가는 거고 혼전 순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깔고 들어가는 거죠. 오빠 이번에 뭐 나하고 뭐 어디 뭐 3박 4일 어디 여행 갈래? 그럼 밑에 바닥에 이미 그 깔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 육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육체이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순결을 지키며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 보면 사진 많이 찍어요. 그렇죠?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머리가 큰데 찍으면은 꼭 크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싸이월드 웃으신 분들은 저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분 그런 거 한참 유행일 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바로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친구 지금 이거 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요 사진 올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안식년을 2주 다녀왔습니다. 그쵸? 그 다녀오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도 만났고 저희 가족끼리 또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꼭 식당에 가든지 어딜 가게 되면 사진을 꼭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아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것도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 먹는 거고 그리고 이 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찍어서 사진 올리는 건데 왜 이걸 사진을 못 올리게 해요?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이야기했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 맞아.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면서 기도하고 목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2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목사님은 이런 데도 가시네 저런 데도 가시네 아이고 돈이 많으신가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 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빠도 그 사진 올리고 우리 행복한 모습들 올리고 하는 건 아빠도 좋아. 그러나 우리만 생각하지 마잖아. 이것을 누군가가 봤을 때 누군가는 속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쩌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을 향해서 거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나는 주 안에서 성도인 내게 주신 자유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책임을 다할 마음의 자세, 더 나아가서 덕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버리고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로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열망과 의의가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기 예라는 대답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